안녕하세요. 날이 엄청 더운데 어떻게 다들 용케 살아 계시네요. 많이 덥죠? 왜 이렇게 더운 거죠? 여름이라서. 그래요. 아휴, 그래도 좀 엔간히 더워야지. 이거 어제 34도 막 이렇게 올라간다고 하는데요. 뭐 다른 해외를 보면 그나마 저희는 뭐 살만한 것도 같습니다. 에어컨이 필요 없는 그 캐나다 같은 그런 나라가 막 50도까지 올라가서 700명이 뭐 이렇게 죽기도 하고, 연간 이 강수량이 100mm를 넘어가지 않는 그런 사막에 홍수가 내리기도 하고, 전 지구적으로 이렇게 몸살을 앓고 있는 모습을 많이 보는데요. 대체적으로 지구 온도가 일단은 뜨거워졌다라고 이렇게 말들을 합니다. 그 산업혁명 이후에 이렇게 지구 온도가 얼마나 올라갔을까라는 이제 그런 이제 기후 온도, 기상 온도를 측정하는 이제 그런 일들이 과학자들 세계에서 있는데, 예전에 그 집회 때 신문 자료 보면 0.74도 공포 이런 자료들 보셨을 거예요. 근데 그건 옛날 자료고, 지금 현재 동대구 쪽에 가면 그 기후 시계라고 하는 또 시계가 설치되어 있답니다. 그래서 1.1도까지 상승을 한 상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기후 온도가 1.5도까지 올라가게 되면 더 이상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이제 그런 상태에 빠지게 된다라고 말하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전 지구적으로 뜨거워지고, 또 뭐 사막에 또 이렇게 비가 오고, 그리고 이렇게 선선한 그런 기후를 가진 그런 나라가 갑작스럽게 너무 뜨거워지는 이 모든 일들이 결국은 지구 온도가 많이 올라간 그런 결과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지구 온도를 좀 낮추자라는 시도, 또 말들이 많이 있긴 하지만 사실 말뿐이지 내려갈 일은 없습니다. 앞으로 더 올라가면 올라가지 떨어질 일은 거의 없다라고 보여지고, 그래서 아무쪼록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정말 많은 것들을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특별한 시대임을 스스로 깨닫고, 그래서 뭘 어쩌자고 이제 그러면 안 되죠. 주님 맞이할 준비를 아무쪼록 이렇게 하고 살아가는 그런 저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살아계시며 또 역사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또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 죄 가운데 방황하던 그런 저희들의 삶에 주께서 먼저 찾아와 주시고 구원해 주셔서 아들 삼아 주시고, 또 천국 소망과 함께 이렇게 남은 때를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도록 불러주시고 이끌어 주신 모든 은혜 앞에 머리 숙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님의 사랑을 받은 저희들, 그래서 이제는 세상 그 누구보다도 무엇보다도 주님을 사랑하는 저희들, 또 이렇게 주님의 이름으로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함께 하시마 약속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이 시간 함께 해주심으로 각 사람의 마음 가운데 주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지고, 또 주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선한 그런 열심이 마음에 가득하길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마땅히 이 자리에 같이 또 있어야 되지만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함께하지 못한 믿음의 식구들 어디에 있든지 기억해 주시고, 또 동일한 은혜로 행하게 하셔서 다음 주에는 꼭 이 복된 자리, 은혜의 자리를 차지할 수 있도록 몸과 마음을 이끌어 주시기를 같은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특별히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저희들,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 또 어떤 삶의 태도를 취해야 할지 늘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길 원합니다. 또한 깨달은 만큼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주께서 친히 힘 주시기를
또한 원합니다. 오늘 짧은 한 시간의 말씀을 통해 더욱 남은 때를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지, 또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깨닫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으로 삼아 주시기를 원하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신약 성경 고린도후서 8장을 찾겠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1절입니다.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조금은 길죠. 자, 길어도 제가 천천히 15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저희 넘치는 기쁨과 극한 가난이 저희로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의 바라던 것뿐 아니라 저희가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 뜻을 조차 우리에게 주었도다. 이러므로 우리가 디도를 권하여 너희 가운데서 시작하였은즉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케 하라 하였노라.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코자 함이로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욕케 하려 하심이니라. 이 일에 내가 뜻만 보이노니 이것은 너희에게 유익함이라. 너희가 1년 전에 행하기를 먼저 시작할 뿐 아니라 원하기도 하였은즉 이제는 행하기를 성취할지니 마음에 원하던 것과 같이 성취하되 있는 대로 하라.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을 받지 아니하시리라. 이는 다른 사람들을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곤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평균케 하려 함이니, 이제 너희의 유효한 것으로 저희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저희 유효한 것으로 너희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평균하게 하려 함이라. 기록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15절까지 읽었습니다. 그래요. 더운 데다가 마스크를 또 이렇게 쓰고 계셔서 더 좀 답답할 것 같은데요. 아이고, 글쎄 모르겠습니다. 또 이런 날이 언제까지 계속될지, 또 언제나 끝나게 될지, 뭐 그렇게 썩 좋은 어떤 그런 낙관적인 그런 전망을 이렇게 전문가들이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더 답답하고 여러 가지 복잡스러운 마음이 있습니다. 좀 살만하면, 숨 좀 쉴만하면 또 여기저기서 또 이렇게 확진자들이 많이 생겨나고, 그래서 또 이렇게 통제 아닌 통제가 또 이렇게 주어지고, 그 가운데서 우리는 또 눈치를 또 이렇게 보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죠. 오늘 아침에도 이렇게 이제 계속 재난 문자들, 이렇게 긴급 문자들 이렇게 매일같이 이렇게 이제 오게 되는데요. 이제 김천 몇 명 이것밖에 안 보여요. 다른 거는 별로 관심이 없고, 항상 매일 아침 그 시간에 어김없이 문자가 이렇게 발송돼서 오는데, 우리 식구들도 그거죠. 우리 김천 몇 명 나왔을까? 이거 보고 김천에 이렇게 좀 몇 명 그러면 좀 조심스러워하고, 또 없으면 또 이렇게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오늘도 그러더라고. 보니까 주변 지역들에 이렇게 확진자들이 계속 생겨나는데, 또 다행스러운 건
김천에는 또 이렇게 없어서 그나마 또 이렇게 다행스럽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뭐 우리 김천만 안전하다 해서 뭐 모든 게 다 끝난 것은 아니잖아요. 어차피 우리도 뭐 주변 지역을 방문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주변 지역에 또 우리 교회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만하다고 또 숨쉴만하다고 그냥 마냥 좋아할 것은 아니다라는 그런 생각도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많이 기도가 필요한 부분인 건 분명합니다. 그래서 좀 우리 식구들 아무쪼록 조속하게 이 사태가 좀 마무리되기를 좀 기도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 고린도서 8장 1절부터 15절까지, 사실 이 내용은 9장까지 이어집니다. 이제 쭉 나중에 집에 가서 읽어보시게 되면 8장과 9장이 연결되어져 있다는 것을 금세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시간 관계상 그냥 좀 나누어서 조금씩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어쩌면 이 8장과 9장이 어떤 분에게는 마음의 부담으로 다가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지만 또 다른 누구에겐가는 정말 기쁨이 되는 그런 또 성경 중에 하나가 되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신앙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이 8장과 9장은 분명하게 필요하다, 아주 요긴한 그런 말씀이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분명 신앙이 성장하게 되면 딱 이렇게 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신앙이 성장하지 못하게 되면 이 8장과 9장은 가능하면 좀 넘어가고 싶은 그런 성경 중에 하나일 거라고 보여집니다. 자, 하나님은 분명 우리의 마음의 어떤 불편함, 편안함과 상관없이 필요한 것이라면 성경에 분명히 담아두십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기다리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거죠.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정말 이 8장과 9장을 깊이 이해하고 실제 삶 속에서 이렇게 살 수 있다면 정말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입니다. 15절까지 제가 쭉 읽었는데 좀 눈으로 그리고 마음으로 따라 읽은 분이라면 정말 이상적인, 더없이 좋은, 정말 이렇게 살 수만 있다면 그런 세상이 될 거라고 보여지잖아요. 실제로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렇게 살았어요, 사실요.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무상통의 원리, 있든지 없든지 서로 가지고 쓰는 그런 정말 아름다운, 세상에서는 보기 어려운 이론에 불과하지만 마치 공산주의 이론 같은 그런 말씀이 바로 이런 말씀이고, 또 실제로 그런 삶을 초대교회 성도들은 일시적이었지만 그렇게 살았던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 시대는 이렇게 이제 살기가 어렵지만 유무상통의 원리를 따라서 그렇게 살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또 어디까지 미치고 있는지 정도는 우리가 알고 최선을 다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가져봅니다. 이 8장과 9장의 배경은 로마서 15장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말씀 듣는 중간중간에 좀 들어서 기억하고 계시는 것처럼 복음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됐습니다.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된 복음이 먼저 이제 유럽 쪽에 이렇게 이제 전해지게 되고, 그리고 이 복음이 이제 아메리카 지역으로, 지금 이제 미국 같은 지역으로 넘어가게 되죠. 그리고 이제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이제 이쪽 우리나라가 있는 아시아 쪽으로도 이 복음이 전해지게 되죠. 즉 예루살렘부터 시작된 복음이 지금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데, 문제는 그 예루살렘 지역의 흉년이 이렇게 찾아오게 됩니다. 예루살렘 지역에 흉년이 찾아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예루살렘에 있던 교회도 어려울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 소식을 이제 바울 사도가 접하게 되고, 이제 그런 소식을 이제 예루살렘 교회의 덕을 입은, 은혜를 입은 이제 이방 교회에게 소식을 알려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8장 1절에 기록된 것처럼,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게 한다라고 말씀하는데, 이 마게도냐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예루살렘 성도들의 궁핍함을 이제 알리게 됩니다. 전하게 되죠. 그 소식을 들은 마게도냐 교회들, 이 마케도냐는 현재 그리스 북쪽에 있는 그 발칸반도 중심에 있는 주변에 있는 지역들을 이제 가리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성경에 기록된 교회들을 굳이 거론하자면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베레아 교회, 이런 교회들이 있는 곳이 이제 마케도냐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이제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한 연보를 하게 됩니다. 헌금을 하게 되죠. 이제 그 헌금을 이제 바울 사도께서 직접 이제 다른 형제들과 함께 전달을 하게 되죠. 그런데 이 고린도 후서에 이 사건이 기록되고 있잖아요. 왜 그러냐면 실제로 고린도 교회도 들었던 거예요. 고린도 교회도 역시 이방인 교회지 않습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어렵다고 하는 소식을 이 고린도 교회, 이방인 교회였던 고린도 교회도 들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돕자라는 마음이 생겼어요. 실제 모금 운동을 했던 겁니다. 1년 전에. 그러니까 이 후서가 기록될 당시로 보자면 1년 전에 이미 시작을 한 겁니다. 다른 마게도냐 교회들처럼. 그런데 시작은 했는데 좀 지지부진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런 고린도 교회를 일깨우기 위해서 이제 바울 사도께서 이것을 재차 거론하고 있는 겁니다. 마게도냐 지역에 있는 교회들은 정말 힘써서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이미 끝마쳤다. 그런데 너희들은 아직 여전히 지지부진한 상태인데 이거 언제까지 끌고 갈 거냐, 이제 좀 끝을 내야 되지 않겠냐 라고 이제 고린도 교인들에게 약간 책망 비슷한 그런 말씀을 전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 연보가 왜 필요한지를 뒤에 이제 말하게 됩니다. 너희가 받은 은혜, 이제 이 은혜를 이야기하면서 이 은혜는 이제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먼저 생각하는 게 좋을 겁니다. 마케도냐 교회들이 받은 은혜, 그들은 받은 은혜를 가지고 보답하는 그런 행동을 실제 했다. 그런데 너희도 역시 받은 은혜가 있을 건데 그 은혜에 대한 어떤 보답하는 삶을 너희들은 지금 하지 않고 있다. 너희가 하나님께 받을 어떤 은혜,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받았는데 마케도냐 교회들은 그걸 정확하게 알고 자신들에게 복음을 전해준 예루살렘 교회에게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했다. 그런데 너희들도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냐.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면서 과거 광야에서 이제 만나를 거뒀던 사건까지 끌고 와서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많이 거둔 자도 적게 거둔 자도 평균케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 그런 것처럼 너희가 지금 예루살렘 교회에 비해서 부유하다, 넉넉하다, 비교하자면 넉넉하다. 넉넉한 너희가 부족한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리고 너희가 부족할 때 또 넉넉한 교회가 너희를 돕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건 평균케 하시는 하나님의 원리다라는 것을 밝히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 시대에 좀 많이 필요한 이제 그 성경 중에 또 가르침 중에 교훈 중에 이제 하나라고 보여집니다. 8장 1절을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베레아 교회들이 속해 있는 지역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목할 만한 것은 이 연보, 즉 헌금에 관한 문제를 이 바울 사도는 은혜의 관점으로 봤다는 거예요. 이 연보 헌금을 이 바울 사도는 은혜와 연결을 시켜놨던 겁니다. 은혜랑 연결을 딱 시켜놓은 거예요. 이거 어울리지 않잖아요. 연보하는 것이, 헌금하는 것이 은혜랑 연결되어 있다? 사실 우리는 이렇게 헌금을 하려고 그러면 마음이 기뻐요? 부담이 돼요?
솔직히 좀 생각이 많아지잖아요. 솔직히 솔직하게 우리는 마음이 생각이 많아지잖아요. 정말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일단 헌금 연보 딱 일단 단어가 떠오르면 뭐 그런 기쁨 감사 이거하고 조금 좀 거리가 있어요. 마음이 좀 부담이 살짝 있고 꼭 이걸 좀 해야 돼? 이런 생각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이제 올라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이 연보 헌금에 대해서 이 은혜랑 딱 연결을 시켜놨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무런 용서받을 조건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누가? 이 마게도냐 성도들이 자연인으로 있을 때, 구원받기 전 자연인 상태로 있을 때 마게도냐 사람들이, 이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요구할 자격이 한 개도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건 없이 하나님은 이 마게도냐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요구할 자격이 없습니다. 받을 아무런 조건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마게도냐 성도들을 조건 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그 말입니다. 사랑을 베풀어 주셨다 그 말이에요. 이 사랑을 받은 이 마게도냐 성도들이 다른 누군가를 향해서 조건 없이 은혜를 베푸는 것이, 자비를 베푸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밝히고 있는 거예요. 이게 참 놀라운 이제 원리가 숨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보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요구할 자격이 없어요. 아무런 조건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먼저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겁니다. 받았어요.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뭘 할 거냐 그 말이에요. 필요한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께 받은 사랑과 은혜, 이걸 분명히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런 이들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누군가를 향해서 조건 없이 그 사랑과 은혜를 베풀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마케도냐 성도들이 그렇게 했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하고 마케도냐 성도들이 받은 게 또 뭔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자, 9장 한 장을 넘기면 9장 14절입니다. 9장 14절. 자, 1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 증무로 증거를 삼아 너희의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과 저희와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를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14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또 저희가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며 하나님의 너희에게 주신 지극한 은혜를 인하여 너희를 사모하느니라. 이게 이제 무슨 말씀입니까? 이게 성도들의 사랑을 받게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만 받으면 다 끝인 줄 아는데 그게 아닌 겁니다. 정말 어려운 가운데 있던 예루살렘 교회가 이방인 교회들의 사랑을 받은 거예요. 헌금 연보는 은혜랑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방인 교회들의 은혜를 예루살렘 교회가 입었던 거잖아요. 받았던 거잖아요. 그러면 그런 은혜를 입은 예루살렘 교회는 이 마게도냐 지역에 있는 교회들, 그리고 후에 이 고린도 교회도 바울 사도의 이 권면을 듣고 이제 예루살렘 교회 돕는 운동을 실제로 마무리를 합니다. 돕게 돼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 교회들이 사모하는 마음을 갖게 된 거예요. 정말 마게도냐 교회들 만나서 그 은혜에 대한 어떤 감사함을 표시하고 싶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 비록 만난 적은 없지만 정말 한 자리에 만나서 받은 은혜를 표시하고 싶다.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을 갖게 된 겁니다. 은혜인 거예요, 은혜. 그래서 먼저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과 은혜를 조건 없이 주십니다. 그리고 누구에겐가 정말 필요한 이들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너희도 조건 없이 그렇게 하라.
근데 말로만이 아니잖아요, 사실요. 이 정말 소중한 물질, 그것을 필요한 누구에겐가 조건 없이 그냥 준 거예요. 준 결과 사랑을 받지 않습니까? 가끔씩 기도에 언급한 것처럼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또 지금도 받아야 돼요. 앞으로도 더 받아야 돼요. 뿐만 아니라 형제 자매들의 사랑과 존경도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 그러면서 형제 자매들의 사랑은 한 개도 못 받는다, 존경은 하나도 못 받는다, 그런 사랑이 어디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그 정도 사랑을 우리에게 준 게 아니잖아요.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았다면, 은혜를 받았다면 이제 그걸 가지고 누구인가 필요한 이들에게 나눠주는 겁니다. 조건 없이. 그러면 그 결과 받게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여유가 있는 자들이 부족한 자들에게 사랑과 자비를 베풀고 또 그걸 받은 사람이 누군가 베푼 자들을 향해서 감사해야 하고 감격해야 하고 또 때가 되면 자신은 또 누구인가 또 그 사랑과 자비를 베풀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끊임없이 수련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죠. 받은 게 있다면 우리는 그렇게 해야 하는 거예요. 받은 게 없다면 하지 않아도 돼요. 그렇지만 받은 게 있다면 반드시 그렇게 하는 것이 옳습니다. 솔로몬이 막대한 거금을 들여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게 됩니다. 성전을 건축하고 나서 하나님 보십시오, 제가 이걸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솔로몬은 정확하게 깨달았죠. 주께 받은 것으로,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라고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솔로몬이 하나님께 받은 게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겠어요? 이방인 교회, 마게도냐 교회가 하나님께 받은 게 없는데 어떻게 예루살렘 교회를 도울 수 있었겠습니까? 말 많고 탈 많은 신앙이 어리디 어린 이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신앙이 장성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그런 연보는 은혜라고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하라 했죠. 그런 은혜를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베풀 수가 있었겠냐고요. 받은 게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베풀었다 그 말입니다. 베풀면 받게 돼 있는 거예요, 반드시. 그래서 연보를 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특별한 은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마게도냐 교회가 정말 할 수 있을 만할 때 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할 만한 상황에서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한 연보를 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정답은 그렇지 않답니다. 할 만한 상황이 아니에요. 자, 8장 2절, 고린도서 8장 2절. 자, 8장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저희 넘치는 기쁨과 극한 가난이 저희로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이 극한 가난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별로 많이 안 쓰여집니다. 서머나 교회의 신앙을 요한계시록 2장에 설명할 때 극한 가난을 말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 또 극한 가난이라는 단어가 쓰여지고 있습니다. 마게도냐 교회의 그런 어떤 환경, 상황 자체가 할 만한 상황은 아니었던 거예요. 오히려 극한 가난 그리고 환난에 많은 시련이라고 돼 있잖아요. 어려움이 많았던 겁니다. 마치 서머나 교회처럼, 어머나가 아니라 서머나입니다. 그 서머나 교회처럼 정말 극한 환난이 있었잖아요. 예수 믿는 이유 때문에 목숨을 걸어야 되고, 그러니까 환난이 있었고, 그리고 극한 가난이 있었잖아요. 전 재산을 빼앗아 버리는, 당장 한 끼의 식사거리를 걱정해야 될 만큼의 그런 가난입니다. 그런데 마게도냐 교회들도 역시
그런 상황이었던 모양이에요. 도저히 뭐 누가 누구를 도울 만한 환경이 아니에요. 오히려 어쩌면 이 마게도냐 교회들도 누군가 도움을 줘야 될 그런 입장인 겁니다. 도움을 받아야 될 입장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게도냐 교회는 넘치는 기쁨으로 연보를 했다. 근데 풍성하게 라고 되어 있습니다. 풍성하게. 우리가 이걸 볼 때 어떤 헌금, 연보라고 하는 이것은 환경과는 무관하겠다. 절대적으로 무관한 건 아니지만 환경과는 무관하게 할 수 있는 것이 헌금이고 연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중요한 건 환경이 아니에요. 중요한 건 하고자 하는 마음인 겁니다. 마음만 있으면 해요. 그런데 마음이 없으면 아무리 환경이 좋아도 못해요. 못하는 게 헌금이에요, 사실요. 아무리 주머니에 돈이 많아도요, 마음이 없는데 어떻게 헌금을 하겠어요? 반대로 가난해도 할 마음만 있으면 할 수 있는 게 헌금인 겁니다, 사실요. 그런데 이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라고 하나님 표현하고 있잖아요. 왜 은혜일까 이게? 말씀드린 것처럼 먼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았습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예루살렘 교회를 도왔어요. 그랬더니 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의 정말 사랑, 그런 존경을 한 몸에 받았거든요. 그러면 그런 마게도냐 교회를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겠냐고 얘기해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신구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는 배워서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째째한 분이 아닙니다. 속 좁은 분이 아닙니다. 정말 성도들의 사랑을 받는 이 마게도냐 교회를 하나님이 내버려 뒀을까? 절대 그렇게 우리는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은혜고, 두 번째는 이런 환경적인 위기가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는 점에서 또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이 마게도냐 교회가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는 정확하게 성경에 기록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성경을 통해서 어떤 환경의 위기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선을 베푼 이들이 받은 은혜가 무언가는 우리가 알 수는 있어요.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오병이의 기적 아닌가요? 오병이의 기적. 5천 명이 모였습니다. 이제 당장 식사를 해결해야 되는데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때 마침 아이 하나가 가져온 도시락이 있는 겁니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이건 어른 한 끼 식사거리도 못 돼요. 그냥 아이 정도의 허기를 채워줄 수 있을 정도의 밖에 음식이 안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걸 예수님께 드렸을 때 5천 명을 먹이고 12바구니에 남는 놀라운 결과가 나타나죠. 이때 이 아이는 굶었을까요? 같이 배불렀을까요? 우리는 당연히 얼마든지 이거는 답을 생각해낼 수 있잖아요. 그런가 하면 이 열왕기상 17장에 기록되고 있는 사르밧 과부, 그도 환경의 위기 가운데 딱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 병에 기름이 다 되어가고 통의 가루가 거의 바닥난 상태입니다. 아들과 함께 마지막으로 한 끼 식사를 만들어 먹고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각오를 하고 음식을 딱 만들어 먹으려고 하는 순간이에요. 근데 마침 엘리야가 찾아온 겁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나를 위하여 먼저 작은 떡 하나를 만들어 달라. 그래서 나로 먼저 먹게 하고 나머지 걸로 너와 너 아들을 위해서 만들라 라고 말하잖아요. 세상에 이렇게 뻔뻔한 사람이 또 어디가 있을까? 사르밧 과부에게도 환경적인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사르밧 과부가 먼저 엘리야의 말대로 그리하고 나니까 흉년이 끝날 때까지 통의 가루와 병의 기름이 다하지 않았더라.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두렙돈 과부도 그랬습니다.
누가복음 21장에 기록되고 있는 두 렙돈 과부. 정말 요즘 아이들 이 과자값도 안 될 만큼의 돈입니다. 요즘 아이들 과자값이 꽤나 비싸더라고 보니까요. 요즘에 과자값 껌값 우습게 볼 일이 아니더라고 보니까. 근데 두 렙돈은 요즘 아이들 과자값도 안 될 정도의 그런 가치예요. 그렇지만 적어도 그 과부에게는 전부입니다. 자신에게 전부예요. 그런데 그 두 렙돈을 하나님께 드렸을 때 예수님의 칭찬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런 그 과부가 뭐 굶어 죽었다라고 볼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는. 환경의 위기는 위기가 아닌 겁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은혜를 더 많이 경험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배워야 돼요, 사실. 다만 우리의 인색한 마음을 탓해야 할 겁니다. 현재 자신의 그런 위기 같은 환경을 탓할 것이 아니라 인색한 자신의 마음을 탓하는 것이 훨씬 더 옳아요. 성경적으로 볼 땐. 마음만 있으면 할 수 있는 게 사실 연보예요. 헌금이에요. 마음이 없으면 아무리 좋은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연보인 겁니다. 헌금인 거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 고린도 교인들의 것을 착취하기 위해서 너희들이 1년 전에 하나님께 예루살렘 교회를 돕겠다고 서원했는데, 약속했는데 빨리 그거 마무리 지어라 라고 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어려운 가운데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주머니를 탈탈 털어내기 위해서 왜 빨리 그거 마무리하지 않는 거냐 라고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고린도 교회가 더 많이 경험하기를, 더 많이 받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1년 전에 하나님께 서원했던 그 예루살렘 돕겠다는 그 연보를 빨리 마무리 지어라 라고 구원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8장 6절입니다. 8장 6절. 이러므로 우리가 디도를 권하여 너희 가운데서 시작하였은즉 이 은혜를 그대로 성축케 하라 하였노라. 넘어가 10절. 이 일에 내가 뜻만 보이노니 이것은 너희에게 유익함이라. 너희에게 유익함이라. 너희가 1년 전에 행하기를 먼저 시작할 뿐 아니라 원하기도 하였은즉 이제는 행하기를 성취할지니 마음에 원하던 것과 같이 성취하되 있는 대로 하라. 있는 대로 하라. 없는 것을 하라가 아니라 있는 대로 하라. 그리고 이것이 너희에게 은혜다 라고 정확하게 밝히고 있잖아요. 여기서 먼저 좀 하나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이 뭐냐면, 우리가 이제 서원이라고 하는, 1년 전에 서원을 한 거예요. 1년 전에 고린도 교회가 서원을 한 겁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이 서원이라고 하는 것을 종종 하죠. 맹세라는 것도 이제 우리가 좀 알고 있잖아요. 서원, 맹세가 어떻게 다른지 좀 잠깐 좀 살펴보고 생각해보고 좀 다른 부분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서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하겠습니다 라고 약속하는 것, 이게 서원이에요, 사실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앞으로 어떻게 하겠습니다 라고 약속하는 것, 이것을 서원이라고 합니다.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서원을 한 거예요, 1년 전에. 그런데 아직도 마무리를 못하고 지지부진한 상태에 있었던 겁니다. 서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뭐 삼손의 나실인의 서원 또 기억날 겁니다. 그래서 머리를 이렇게 손대면 안 되잖아요. 나중에 이제 들릴라의 꿰매 넘어가 가지고 힘의 근원, 머리를 이렇게 잘리게 되는 그런 일이 있었고, 어쨌든 삼손의 그 나실인의 서원이 있고, 그리고 사도행전에 보면 이 사도 바울께서 이 머리 깎는 그런 서원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서원들이 일종의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하는 거죠. 약속하는 거죠. 그런데 먼저는 생각해 볼 것은 이 서원이라고 하는 것을 왜 할까요?
왜? 그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렇게 앞으로 살게요 라고 약속이라는 것을 하는데 이걸 왜 하는 걸까 이게요? 이유가 뭘까요? 일 없으니까? 어쩌다 보니까 제정신이 아니라서? 그거 아니잖아요. 소원을 하는 분명한 이유가 있는 겁니다. 받은 은혜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받은 은혜 때문에. 이 소원을 하는 것도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할 수 없는 겁니다. 받은 것이 없는데 무슨 하나님을 향한 선한 그런 약속을 하겠어요. 소원 자체는 벌써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하는 게 소원인 거예요. 소원. 이렇게 내가 올바로 살겠습니다.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약속을 하죠. 이게 소원인 거예요. 은혜를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정말 받은 은혜가 있거들랑 소원하고 사세요. 날마다 소원을 하세요. 날마다. 받은 은혜가 있거들랑. 우리는 하나님께 분명 받은 은혜가 있기 때문에 각각 마음에 소원이라고 하는 것을 하고 살아야 합니다. 왜 소원을 해야 되냐? 이 소원을 하고 사는 삶과 그냥 사는 삶은 완전히 달라요, 차원이. 굳이 소원을 해야 될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우린 육신이 약해요.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주님 말씀하셨죠. 분명 마음은 얼마든지 뭐든지 하고 싶어요. 근데 문제는 연약한 게 육신이다 그 말입니다. 몸이 안 따라오는 걸 어떻게 해요? 그래서 연약한 육신을 스스로 강제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쳐서 복종을 시키겠다. 하나님과 강제로 약속을 해버리는 거거든요. 자신의 육신의 소욕에 내가 질질 끌려가지 않고 육신을 거꾸로 이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겠다 라는 뜻에서 자기가 자기를 강제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소원이다 말이에요. 왜? 내 육신이 너무 약하기 때문에. 그냥 내버려 두면 육신에 끌려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기가 자기에게 스스로 족쇄를 탁 채워버리는 겁니다. 경찰이 도둑을 잡았습니다. 내버려 두면 튀잖아요. 튀지 못하도록 어떻게 해요? 수갑을 꽉 채우잖아요. 한쪽 수갑은 이 도둑 손에다가, 손목에다가, 나머지 한쪽 수갑은 자신의 손목에다가 꽉 채우잖아요. 이렇게요. 못 도망가도록. 그런 것처럼 자기가 자기를 스스로 이렇게 강제하는 겁니다. 족쇄를 채워버리는 거예요. 연약한 육신에 끌려가지 않겠다. 반드시 받은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겠다. 라는 마음에서 스스로 강제하는 겁니다. 이걸 소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받은 은혜가 있기 때문에.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스스로 자기 자신을 강제해야 될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즉 소원해야 할 것이 얼마나 많아요. 아무리 코로나 시대 모임이 좀 작아져서 시간이 많아졌다 하더라도 저절로 성경이 읽어지던가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소원하듯이 약속을 합니다. 1년에 1독은 기억하겠습니다. 라고 기도하는 순간 이게 소원이 되는 거예요. 연초에 그런 소원들 하셨죠? 다들? 네. 안 하신 분 계세요? 받은 은혜가 없는 모양이에요. 받은 은혜가 있거들랑 반드시 소원을 하고 사셔야 돼요. 새해가 바뀌는 연초에 해야 될 소원이 있고 달이 바뀌는 그 시점에 해야 될 소원도 있고 하루가 바뀌는 그 시점에 해야 될 소원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이게 생각해 보면 1년에 성경 1독 이건 1년 단위로 해야 될 소원이라고 보여지죠. 하루에 1독 할 수는 없으니까. 매일매일 기도하는 것은 매일의 소원이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강제하지 않으면 기도가 저절로 될 수가 없어요. 스스로 강제하지 않으면 성경이 읽어지지 않는다고 말입니다. 주일 참석도 마찬가지죠. 정말 스스로
이 하나님과 서운하지 않으면, 스스로를 강제하지 않으면 이 주일 참석하는 것도 쉽지 않아요. 왜 그렇죠? 꼭 희한하게도 주일만 되면 일이 생기네? 그렇잖아요. 주일만 되면 희한하게 일이 생겨요. 어디 가야 될 일이 생기잖아요. 그거 서운하지 않으면요, 얼마든지 그 일을 우선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주일 출석할 수가 없게 돼요. 우리가 1년 52주죠. 52주. 내가 한 주도 빠지지 않고 내가 주일날 출석하겠다. 이거 서운해야 될 일 아닌가요, 이거? 개근상을 좀 드려야 되나? 우리 1년 연말 끝날 때 52주 한 주도 빠지지 않고 출석한 정도에게 개근상 뭐 이런 거, 제가 학교 다닐 때 제일 부러웠던 게 개근상 받는 거였는데, 일을 안 먹어 개근상 받아보려고 애를 썼는데 개근상 받기 어렵더라고 보니까요. 툭 하면 친구가 꼬시는데 뭐 어떡해요. 학교 가다가 중간에 새버리고. 네, 뭐 매번 그러질 않았습니다. 어쨌든 이게 개근상 받는 일이 안 쉽더라고 이게요. 그런 것처럼 정말 내가 매주일 무슨 일이 있더라도 내가 형제자매를 만나고 내가 하나님 만나는 이걸 우선으로 하겠다 라는 마음의 소원을 하지 않으면 일이 많습니다, 여러분. 생각 외로 주일날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것 때문에 주일을 출석을 못하게 돼요. 11조. 정말 이 11조도 그렇습니다. 11조도 우리가 매 월 단위로 드리는 거니까 이것도 마음에 크게 서운하지 않으면 하기 어려운 게 11조입니다. 이것도요. 11조 하면 다 끝난 거냐? 그건 아니에요. 또 어떤 분이 11조 하고 나는 할 것 다 했어라고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나머지도 정말 주님의 뜻대로 써야 됩니다. 11조 말고도 기타 헌금들이 얼마나 많아요, 사실요. 우리가 그렇게 귀한 물질을 써야 될 부분들이 많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기타 헌금들에 대해서도 마음에 서운을 해야 돼요, 사실요. 신앙이 자라가면 자라갈수록 또 그런 부분들도 마음에 서운을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그렇게 살기 어렵습니다. 봉사? 사실 그것도 맞잖아요. 어린 아이 때는 어리니까 할 만한 게 없습니다. 그냥 부모의 사랑이나 받아먹고 무럭무럭 잘 자라면 그게 도리일 겁니다. 그렇지만 이제 자라가지고 청소년쯤 되면 벌써 이제 할 만한 일들이 생겨나기 시작하죠. 저는 개인적으로 교회 청년들 너무 감사해요. 너무 이뻐 죽겠어요, 아주. 우리 사실 이제 어떤 교회 가면요, 아세요? 우리 봉사에 우리 어머니 뭐 봉사 뭐 다들 고생하시지만 어떤 교회 가면요, 이 토요일날 저녁에 구역별로 와서 청소를 해요. 이렇게요. 구역별로. 뭐 오늘은 11구역, 뭐 그 다음 주는 12구역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교회당 청소를 다 하고 갑니다. 이렇게요. 원장 어르신부터 해가지고 청년회까지 다 나와서 청소를 하고 가시는 교회들도 꽤 있어요, 보면요. 근데 저희는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청년들이 그냥 뭐 죽으나 사나 그냥 매주일 청소 다 해주잖아요, 보면. 기특하잖아요, 보면. 근데 벌써 이제 청년쯤 되면 그렇게 자신들이 해야 될 몫이 있다는 걸 알고 정말 잘 이렇게 해주잖아요, 이렇게 보면.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요, 처음에 신앙이 어릴 때나 이제 말씀 먹고 일단 신앙이 성장하는 것이 도리일 겁니다. 시간이 1년 지나고 5년 지나고 10년 지나면 언제까지 계속 받아 먹기만 할 거냐 말이에요. 언제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요구만 하고 살 거냐 말이죠. 받은 것이 있다면 이제 받은 것을 가지고 필요한 곳에다가 나를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는 그런 삶이 꼭 요구된다 그 말입니다. 이것도 마음에 소원을 해야 가능한 거 이게요. 정말 내가 교회 안에서 뭐라도 좀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소원을 해야지 겨우 해낼 수 있는 거다 말입니다. 교회 학교 교사도 좋습니다. 찬양대도 좋아요. 나는 목소리가 안 좋아서 천만에요.
우리가 뭐 차장대 뽑을 때 목소리 가지고 뽑던 거 봤나요? 뭐 인물 보고 뽑던가요? 참 감사한 건 뭐 인물을 떠나서 뭐 목소리를 초월해서 그냥 마음만 있으면 할 수 있는 게 봉사다 그 말입니다. 그게 마음인 거예요. 마음 전부 다. 우리가 마음에 서원해야 될 것들이 정말 많다고 하는 사실을 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거를. 그리고 나서 해야 돼요. 이걸요. 서원은 받은 은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겠다는 마음에서 하나님과 약속하는 것을 서원이라고 합니다. 맹세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사실 우리는 맹세하면 안 돼요. 맹세는 하면 안 돼요. 맹세는 우리 몫이 아니에요. 사실 육신이 연약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스스로 강제하는 것 서원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육신이 연약하다고 해서 맹세까지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맹세를 뭐 해서 강제하겠다 그 생각 자체는 안 돼요. 왜냐하면 육신이 연약하기 때문에 맹세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서원은 가능하지만 맹세는 안 돼요. 맹세는 하나님 몫이지 우리 사람의 몫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겁니다. 자, 히브리서 6장. 자, 신약 성경 히브리서 6장입니다. 히브리서 6장. 히브리서 6장 13절. 자, 13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가라사대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셨더니 14절 말씀 너무 좋죠. 복주고 복주며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너무 좋잖아요. 14절 하나님이 이렇게 맹세하셨다 그 말입니다. 14절 15절 제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저희 모든 다투는 일의 최후 확정이니라. 자, 17절 1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치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에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을 인하여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하여 가는 우리로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자신보다 더 큰 존재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걸고 맹세를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셔도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처음부터 거짓이 없는 분이기 때문에 맹세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또 맹세하셔도 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은 능력이 충분하기 때문에 맹세하셔도 돼요. 전능자잖아요. 근데 인간은 전능하지 못하기 때문에 맹세하고도 못 지키는 경우가 많죠. 그 예가 바로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이 마태복음 26장에 2번을 맹세하잖아요. 2번이나 예수님 앞에서 내가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아니다. 네가 닭 울기 전에 2번 나를 부인하리라. 모른다고 하리라. 닭 2번 울기 전에 3번 부인하리라. 근데 실제로 그렇게 해버리잖아요. 근데 베드로는 용감합니다. 그 말을 듣고 한 번 더 맹세하죠. 내가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2번을 딱 맹세하거든요. 근데 웬걸? 그 말이 떨어지기 얼마 안 가서 금방 딱 그렇게 부인하고 말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 인간의 한계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맹세라고 하는 것을 하면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은 거짓이 없으시고 그리고 한 번 말씀하시면 반드시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맹세하셔도 된다 그 말입니다. 자기 자신을 담보로 하나님은 맹세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복주고 복주리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라고 약속하신 것처럼, 맹세하신 것처럼 실제로 이루시잖아요. 그렇게 딱 이루시잖아요. 이 두 가지 변치 못할 이것이 우리에게 큰 소망이 된다 라고 말씀하는데, 우리의 구원에 관해서도 그렇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거짓이 많으신 분이라면 우리의 구원도 사실 확신할 수가 없죠.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 아니라면 우리가 받은 구원이 불완전할 수도 있는 겁니다. 이 두 가지 변치 못할 하나님의 맹세와 거짓이 없다는 이 두 가지가 우리 구원의 큰 소망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맹세는 오직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자격이 있어요. 우리는 그냥 옳은 것은 옳다, 틀린 것은 틀리다,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딱 거기서 끝나야 돼요. 그냥 맞은 것은 맞다, 아닌 것은 아니다, 여기서 그쳐야 할 겁니다. 맹세는 우리의 몫이 아니라는 사실을 좀 기억할 필요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맹세가 또 이렇게 있는 겁니다. 서원이 있고 맹세가 있는데 우리는 이 서원을 하루 단위로, 월 단위로, 그리고 연 단위로 해야 될 서원들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좀 깊이 생각하시고, 그리고 서원하는 삶을 우리가 좀 살았으면 좋겠어요. 받은 은혜가 있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도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가 어렵다는 말을 듣고 돕겠다는 서원을 이렇게 했던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마음이 좀 식었던 모양이에요. 그런 고린도 교회를 이 바울 사도께서 다시 일깨운 겁니다. 1년 전 서원을 이제 마무리해야 될 때가 된 거 아니냐. 봐라, 저기 마게도냐 교회들은 저렇게 많은 환란이 있고 극한 가난 가운데서도 넘치도록 연보를 했다. 그러니 너희도 이제 좀 끝을 내자라고 이렇게 고린도후서 8장과 9장에 걸쳐서 이렇게 바울 사도께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남은 시간은 이 연보라고 하는 단어에 들어있는 뜻이 있어요. 재미납니다, 이게요. 그 연보라고 하는 단어에 이 뜻이 들어있는데 그것에 관련해서 좀 세 가지 정도 간략하게 생각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이 연보라고 하는 단어가 가진 이 뜻이 단순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희한하죠, 보면. 그리고 순수하다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성실하다는 뜻도 있어요. 그리고 정직하다는 뜻도 있습니다. 이 연보라고 하는 단어 속에 단순하다, 순수하다, 성실하다, 정직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뜻을 가지고 이제 세 가지 정도로 이렇게 분류를 해놨더라고, 누가 보니까요. 첫 번째는 이 연보라고 하는 것은 이 단순하고 순수하고 성실한, 그리고 정직하다고 하는 이 뜻을 통해서 세 가지로 정리했는데, 첫 번째는 결국 연보라고 하는 이것은 이 영웅들에게서 나타나는 고결한 단순함이다, 이렇게 표현해 놨어요. 연보를 어떻게 영웅들에게서 나타나는 고결한 단순함이라고 표현했을까 묵상하다 보니까 맞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두 번째는 마음의 단순성을 나타내는 순수함을 말하기도 한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그것도 맞더라고요. 세 번째는 다른 사람을 용서하거나 인정을 베푸는 관대함이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그것도 맞아요. 세 가지를 짤막하게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고린도후서 8장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3절 4절. 자, 8장 3절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증가노니 저희가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됐습니다. 첫 번째, 영웅에서 나타나는 고결한 단순함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했는데, 여러분 영웅이 뭐죠? 요즘 영웅 그러면 이제 보통 히어로를 이야기하고 뭐 슈퍼맨, 뭐 배트맨, 주로 메이저 뭐 이런 사람들을 영웅이라고 이제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런 히어로들의 그런 모습을 그린 영화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뭐 어벤져스 막 거기 보면 뭐 깡통맨도 나오고 하는데, 어쨌든 그런 이제 사람들을 영웅이라고 이렇게 이제 흔히들 이제 우리 시대에 많이 생각들을 합니다.
근데 영웅이라는 단어를 사전적으로 찾아보니까 능력이 뛰어난 사람을 영웅이라 하고 재주가 갑절인 사람을 영웅이라고 이렇게 이제 사전적으로 정의를 해놨더라고 보니까. 실제로 보면 이제 영화 같은데 보면 그 히어로들 보면 재주가 뛰어나잖아요. 막 능력이 막 보통 사람의 몇 배를 가지고 실제로 있죠. 그들을 영웅이라고 이제 부르는데 그 세상적인 기준이라고 보여지고 성경적인 영웅들의 기준은 좀 많이 다르잖아 이게요. 물론 세상적인 영웅들도 그냥 단순히 힘만 세고 뭐 능력이 갑절이나 많아서 영웅이라고 불러주지는 않아요. 단순히 힘 세다고 능력이 뭐 갑절 많다고 해서 영웅 취급받지는 않습니다. 대체적으로 그런 사람들은 이타적이에요. 보면 영웅이라고 인정을 받으려면 힘도 있고 능력도 많이 가지고 있어야 되면서 동시에 조건이 뭐냐면 힘 가지고 자기 자신을 써버리면 그 무슨 영웅이요? 그냥 졸장부지 그게. 그렇잖아요? 힘센 돼지에 불과하지 않아요? 능력 많은 돼지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그 힘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자기 말로 다 쓰고 있어요. 그런 사람을 영웅이라고 하지는 않잖아요. 보통 세상적으로도 영웅 그러면 그 자신이 가진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남을 위해서 그걸 다 써버리잖아요. 그들이 영웅이 되잖아요. 이순신 장군 영웅이지 않습니까? 국가가 인정하는 영웅. 왜 그렇죠? 하나밖에 없는 자신의 목숨을 나라를 위해서 바치잖아요. 물론 그 이순신 장군은 우리보다 많은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단지 힘이 많고 재주가 많다 해서 영웅이 될 수는 없어요. 반드시 영웅이 되려면 세상적으로도 그 힘과 재주를 가지고 남을 위해 사용할 때 영웅이란 말을 듣습니다. 영웅전 보세요. 전부 다 한결같이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을 후대가 영웅으로 취급하고 있고 책으로 남겨두지 않습니까? 글로. 성경도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힘에 지나도록 힘대로 할 뿐 아니라 3절에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누가 시켜서가 아니에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힘과 재주를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정말 자원해서 그걸 4절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그러잖아요. 그걸 가지고요 자기를 다 써버린 것이 아니라 성도를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이게 성경적인 영웅이다 그 말입니다. 사실 우리가 가진 힘 중에 하나가 어쩌면 재물일 거예요. 재물일 겁니다. 그렇잖아요. 재물이 많은 사람은 힘이 더 있는 사람, 재물이 적은 사람, 힘이 좀 적은 사람이라고 얼마든지 볼 수가 있겠죠. 정말 그 가지고 있는 힘을 힘대로 아니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성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사용한 사람이 있다면 이 사람은 분명 영웅이다 말입니다. 영웅. 이런 영웅들이 로마서 16장 마지막 장에 쫙 기록되고 있잖아요. 보면 우리가 배운 것처럼 아는 것처럼 로마서 16장을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그들은 하나같이 다 영웅들입니다. 영웅들. 하나님이 인정하는 영웅들이에요. 자신 하나밖에 없는 생명 한번 써버리면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시간들 그리고 정말 힘들게 일해서 얻은 그런 재물을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그걸 사용했단 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볼 때 이게 영웅이지 뭐냐 말이죠. 영웅이지 이게 영웅입니다. 진짜 영웅이 이런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쩌면 시간도 은혜고 우리 받은 구원은 당연히 뭐 말할 것이 없고 건강한 내 육체도 은혜입니다. 사실 그렇잖아요. 교회 안에 키우는 고양이들을 보세요. 어떤 고양이는 새끼 고양이 5마리가 탁 다니는데 어떤 고양이는 건강해요. 어떤 고양이는 한쪽 눈이 없어요. 이렇게 다니잖아요. 지금
한쪽 어떤 한 마리 고양이는 그냥 뼈만 남았어 보니까. 건강한 고양이 보고 좀 약한 고양이 보면 건강한 고양이들은 정말 특별하잖아요. 보면요. 은혜 보죠. 뭐 은혜죠. 똑같은 배에서 나왔는데 다르잖아요. 이렇게 보면. 그리고 인간적으로도 그렇다 그 말입니다. 남들이 가지고 있지 시간이 있고 남들이 가지지 못한 건강이 있고 남이 가지고 있지 않은 재물이 있다면 이건 하나님의 은혜일 겁니다. 틀림없는 은혜일 거예요. 우리가 이 은혜를 어떻게 사용해야 할 거냐 말이죠. 다 은혜인데 이게 어떻게 사용하죠? 그리고 이것들은 하나같이 다 귀한 것들입니다. 시간도 건강도 재물도 다 귀한 것들이죠. 최고로 귀한 것들일 겁니다. 이걸 어떻게 써야 되죠? 그 리빙스턴, 아프리카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렸던 데이비드 리빙스턴, 유명한 일화가 있지 않습니까? 한 번은 리빙스턴이 다니던 어린 시절, 아이 시절에 다니던 교회에 담임 목사님이 이제 주일 설교를 그런 설교를 했답니다. 여러분,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라는 설교를 했답니다. 많은 성도들이 감동을 받았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연보 교회를 딱 준비해 놨답니다. 가장 귀한 걸 하나님께 드리자 했더니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아서 가장 귀한 게 뭘까 생각해 보니까 열심히 일해서 번 돈이라는 생각을 했던 모양이에요. 다들 주머니에서 이렇게 돈을 꺼내서 연보교회라고 이제 그때 당시는 이렇게 소쿠리 같은 그런 거였던 모양이에요. 이렇게 이제 다들 이렇게 집어넣는데 한 어린 아이가 그 소쿠리 안에 연보 소쿠리 안에 쏙 들어가 앉아 있는 거예요. 목사님이 보니까 이제 기가 막히잖아요. 얘 끼놈 지금 무슨 짓이냐? 당장 나와라. 어디서 지금 장난질이냐? 당장 나와라. 호통을 쳤다 합니다. 그때 리빙스턴이 하는 말이 나는 지금 어려서 아이라서 하나님께 헌금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나중에 내가 자라서 어른이 되면 내 몸을 하나님께 드리겠어요. 라고 서원을 했다잖아요. 그때 서원했던 대로 실제로 나중에 자라서 의사가 되고 그리고 그 의술을 가지고 아프리카에 선교하러 가잖아요. 병든 몸도 고쳐주고 거기다 병든 영혼까지 고쳐주잖아요. 그게 아프리카 선교의 아버지 리빙스턴입니다. 그 정말 작은 어린 아이지만 자기에게 가장 귀한 게 뭘까 생각해 봤더니 자기 몸밖에 없잖아요. 자기 몸을 드릴게요. 그게 몸을 드렸다지 않습니까? 영웅들인 겁니다. 영웅들이에요. 영웅들이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가 이 마음의 단순성을 요구하는 게 바로 연보예요. 마음의 단순성. 즉 순수하지 않으면, 마음이 단순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게 연보, 헌금인 거 이게요. 고린도서 8장 12절. 자, 1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을 받지 아니하시리라. 지금 같은 말씀들이 계속 반복이 되고 있는데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을 받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이 없는 걸 달라 요구한 적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불의한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없는 걸 달라고 그렇게 하실 분이 아니에요. 무슨 하나님이 깡패도 아니고 뒷골목 건달도 아니고. 할 마음만 있으면 할 수 있으니까 하라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할 마음인 겁니다. 마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마음이 있으면 아무리 어려워도 해요. 근데 마음이 없으면 아무리 넉넉해도 못해요. 이게 연보거든. 그러니까 마음이 단순하지 않으면, 마음이 순수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게 연보다 말이에요. 이게 자원에서 자신의 소중한 것을 드리는 그런 영웅적인 기질을 가진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연보고, 정말 마음이 단순하지 않으면, 순수하지 않으면
드릴 수 없는 게 연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딱 이렇게 보시면 틀림없어요. 마음이 단순하지 않으면, 마음이 순수하지 않으면 마음이 없기 때문에 자꾸 핑계는 잘해요. 우리 시대 그런 시대가 됐잖아요. 우리 시대는 정말 못돼 먹은 시대입니다. 과거 어떤 시대에 11조는 없다는 그런 책이 나왔어요. 우리 시대 나왔잖아요. 근데 우리 시대 나왔잖아요. 11조 하지 않아도 된다? 누가 그래요? 성경에 11조 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이 어디까지 성경이에요? 오히려 신구약 성경을 보면 헌금을 하라는 말씀은 많아도, 수도 없이 많아도 11조 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이 어디가 있냐고 성경에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못돼 먹은 책이 나와요. 그리고 11조 꼭 해야 됩니까? 내가 그 돈 가지고 뭐 전도하기 위해서 누구 만나서 밥도 사주고 선물도 사주고 그렇게 했으니까 11조 그냥 이렇게 쌤쌤 된 거 아닙니까? 그런 게 성경에 어디가 있냐고요. 하나님은 분명히 11조는 11조대로, 그리고 나머지 가지고 그 일 해라고 말씀하시지 11조 가지고 누구 밥 사주고 선물해주고 그렇게 하라는 말씀이 성경에 어디가 있냐고 이게요. 마음이 없으니까요. 마음이 없으니까. 할 마음만 있으면 그러잖아요. 마음이 없으니까 괜히 이런저런 핑계를 끌고 와가지고 다른 소리 하는데 그러면 안 돼요. 솔직하게 제가 할 마음이 없어도 못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래 너 정직하다 오히려 인정할지 몰라요. 하나님 앞에 마음이 단순하고 순수해야만이 드릴 수 있는 게 바로 이 연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건 당연히 하나님 거다라고 하는, 그렇게 마음이 단순하게 딱 정의되어 있으면 얼마든지 해요. 근데 마음이 그냥 단순하지 않으니까 괜히 여러 가지 핑계들을 끌고 와가지고 다른 말을 하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9개 반 지파가 들어가고 나머지 2개 반 지파가 요단 동편에 남았어요. 그 중에 남은 지파 중에 참 놀랍게도 이 장자 지파가 남아버려요. 루벤이 남아버리거든요. 누구보다도 앞서서 요단강을 건너가서 가나안을 정복하자라고 형제들을 독려해야 될 루벤 지파가 거기 남아버렸어요. 루벤 지파가 남아버렸고 갓 지파가 통째로 남아버리고, 그리고 므낫세가 절반으로 나눠서 절반은 거기 남고 절반은 또 넘어가고, 참 희한한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런데 재미난 게 뭐냐면 그 장자 지파 루벤 지파가 요단 서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막 피 흘리고 싸우는 그 9개 반 지파, 그들의 어떤 그 고통을 보면서도 이 놀랍게도 성경은 어떻게 표현하냐면 사사기 5장 16절에 루벤 시냇가에서 마음에 크게 살핌이 있도다 이렇게 기록되고 있거든요. 시냇가에 앉아서 루벤 지파가 마음에 크게 살핌이 있도다. 이 무슨 말입니까? 루벤 지파 마음이 순수하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당연히 싸우러 가야지. 형제들이 죽어가는데 살아도 같이 살고 죽어도 같이 죽어야지. 단순한 마음이었으면 모여라 해서 그냥 강을 건너가가지고 싸우러 갔을 거예요. 그런데 마음이 순수하지 않으니까 그냥 마음에서 그냥 갈까 말까 고민하다가 에이 가지 말자 결정을 해버린 거잖아요. 이게 헌금은 고민할 이유가 없어요. 고민해서도 안 돼요. 얼마나 마음이 내 마음에 많은 어떤 그런 옳지 않은 것들이 많이 들어와 있으면 이거 할까 말까 이거 고민을 하냐고 이거요. 고민거리가 아닌데 그만큼 내 마음이 많이 헝클어져 있다, 섞여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틀림없이 이게요. 단순한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연보라는 단어 안에 단순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순수하다는 뜻이 들어가 있어요. 마음이 단순한 사람은 당연히 받은 은혜가 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라도 보답을 해야지. 사실요 정말 그렇습니다. 11조? 사실 12조 10에 3조 못해서 죄송하지 그런 마음 안 들던가요? 저는 솔직히 그렇습니다. 헌금하면서 11조가 아깝다는 생각 해본 적은 없어요. 목사니까 그렇겠지요. 아니요. 목사 되기 전부터도 그랬어요. 사실요.
그리고 오히려 더 드려야 되는데 마음이 좁아서, 그리고 참 이게 누구 말대로 목구멍이 포도청인지라 먹고 살아야 한다는 이유 때문에 이거밖에 할 수 없는 것이 참 미안하더라고. 솔직히요, 죄송스럽더라고요. 더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죄송스러운 마음이지 아깝다, 이걸 꼭 해야 돼, 이런 마음을 가져본 적은 없어요. 이게 올바르지 사실요. 왜요?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많아요. 정말 이 연보에는 마음의 단순성이 반드시 요구되는 겁니다. 단순하지 않으면, 순수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연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이 연보에는 정말 다른 사람을 용서하거나 인정을 베푸는 이 관대함이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이게요, 있어야 가능한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가 지금 흉년이 찾아와서 당장 막 굶어 죽는 일이 생겨나는데, 정말 그들을 향한 그 인정이 없다면 마게도냐 교회들이, 또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연보를 했겠어요. 그러니까 연보를 한다 그 말 속에는 다른 사람을 용서하거나 인정을 베푸는 그런 따뜻함이 일단 기본적으로 있어야 가능한 것이 연보예요, 사실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죄송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이 물질을 드리지 못한다고 한다는 것은 결국 내가 정말 메마른 사막 같은, 죄송합니다, 인정이 좀 부족한 그런 마음 상태구나, 이렇게 보시면 크게 다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전주의 목사님도 그 워너메이커, 존 워너메이커 백화점 왕이잖아요. 그 존 워너메이커 백화점 왕이라고 불렸던 우리 시대 백화점의 원조입니다, 그 사람이. 존 워너메이커가 13살 나이 때 희한한 일을 합니다. 희한한 짓을 하거든요. 이제 그 벽돌공의 아들로 태어나잖아요. 집이 그렇게 넉넉한 그런 부유한 집안은 아닙니다. 아버지는 벽돌을 찍어서 먹고 사는 벽돌공이고, 자기도 가난한 집안에 태어나서 이렇게 이제 뭐 용돈은 당연히 없죠. 그 용돈을 스스로 이제 알바를 해서 벌어 쓰던 이제 사람입니다. 그 알바가 뭐냐면 벽돌 찍는 일을 도와주면서 이렇게 이제 하루하루 이렇게 이제 용돈을 받아서 썼던 사람이 존 워너메이커예요. 근데 이제 이 사람이 13살 나이 때, 즉 초등학교 6학년 때입니다. 교회당을 이렇게 쫙 가서 보니까 이제 그 워너메이커가 그 제일 독립교회를 다녔다고 합니다. 당시 이제 아주 허름한, 낡아 빠진, 비가 오면 막 비가 주르륵 새고, 그리고 교회당 마당은 그냥 진흙 바닥이라서 비가 맞으면 그냥 질퍽질퍽거려서 구두가 다 망가지고 푹푹 빠지는 그런 이제 교회를 다녔다고 하잖아요. 근데 어린 그 꼬맹이의 눈에, 야, 저기에 좀 뭘 깔면, 포장을 하면 비가 와도 구두가 망가지지 않을 텐데, 근데 어른들이 아무도 그걸 신경을 안 쓰더라는 거예요. 불평하고 불만은 이야기하지만 누구도 그걸 어떻게 해보려는 생각을 갖지 않더라, 그 말입니다. 근데 그때 이 꼬맹이가 저기에다가 보도블록을 깔아야겠다 해서 생각을 하고, 이제 자기가 알바를 해서 그 용돈을 받은 걸 가지고 거꾸로 이제 벽돌을 사요. 그리고 그걸 매일 아침 일찍이 와서 이렇게 하나씩 깔기 시작합니다, 이렇게요. 근데 그런 식으로 깔려고 하면 이제 한 2년 걸려야 다 깔 수 있는 그런 일을 시작을 해요. 도대체 누가 이렇게 조금씩 이게 이제 마당을 깔아가 나가는데 누가 저걸 할까 해서 이렇게 보니까 꼬맹이가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어른들이 그것을 알게 되고 이제 이게 전 교회에 관심이 되게 됩니다. 순식간에 이제 교회당 마당이 포장이 되어버리고, 그리고 나아가서 비가 새는 교회당을 다시 지읍시다 해서 새롭게 교회당이 지어지는 그런 역사가 또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보세요. 정말 이 꼬맹이 13살짜리 6학년생, 초등학교 6학년생. 근데 그가 왜 그런 마음을 가졌겠냐 말이에요. 보니까 발이 푹푹 빠져가지고 구두가 다 망가지고
어른들은 불편해하고, 그런데 불평은 하지만 아무도 그걸 어떻게 고쳐볼 생각을 안 해요. 근데 놀랍게도 이 꼬맹이 마음에 이걸 바꿔보려는 마음이 생긴 겁니다. 어렵게 일해서 번 용돈을 가지고 벽돌을 되사가지고 이걸 깔기 시작했던 거예요. 연보는 정말 다른 사람을 용서하거나 인정을 베푸는 그런 관대한 마음이 없으면 할 수 없는 게 연보다 그 말이에요. 이 존 워너메이커가 백화점 왕이 될 만하잖아요. 뭐 11조로도 유명합니다. 이 존 워너메이커가 뭐 11조를 따박따박 드린 걸로도 유명하지만 이런 놀라운 또 일화가 남아있기도 해요, 사실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나는 이 물질을 드린다고 생각하지만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의미들을 본다면 굉장한 것들이 숨어져 있는 거예요. 영웅적인 기질이 없으면 할 수 없어요, 연보는. 정말 다른 사람을 향한 그런 인정을 베푸는 관대함이 없으면 할 수 없는 것이 연보예요. 거기에다가 마음이 순수하지 않으면, 단순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게 연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소중한 거냐고 이게요. 또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이 길이 열릴 수 있는 통로가 되냐고 이게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의 형편들을 생각하면 그냥 놔둬라, 그냥 하고 싶은 마음도 솔직히 인간적으로 있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이것들이 나중에 불러올 결과를 생각하니까 하라 라고 8장 9장에 걸쳐 길게 이걸 설교했단 말입니다. 이렇게요. 저도 같은 마음이에요. 정말 식구들의 형편을 생각하면 뭐 굳이 헌금, 설교, 연보 안 하면 저도 속 편하죠. 그렇지만 이걸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했을 때 나중에 받을 축복을 생각한다면 하세요. 저를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세요. 그게 100번 옳습니다. 성경은 그걸 항상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8장 9장이 그냥 어쩌면 한편으로는 마음이 좀 불편하기도 하겠지만 정말 더 하나님의 많은 사랑과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기 때문에 유익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너무도 고마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귀한 주일 저에게 선물해 주시고 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형제 자매님들을 뵙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머리 숙인 우리 귀한 형제 자매님들 마음과 삶에 우리 하나님께서 마음껏 축복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 마음도 지켜주셔서 우리가 배운 대로 또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살아갈 수 있는 또 살아가는 저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많은 은혜들을 우리가 무엇으로 보답할꼬 라는 마음을 가지고 먼저는 주의 나라 복음을 위해 생각할 수 있는 마음을 갖게 하시고 다음으로는 주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 형제 자매를 향해서 또 생각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많은 것들, 이것들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며 또 서로 사랑하는 그런 교회로 세워주시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나머지 모든 시간들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에만 부탁을 드리며 우리를 지금도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